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고기와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저희들 깨어있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럽고 추한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짚어 무슨 독을 마실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정 나으리 하신 예수님,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우리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성령님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엘리야 같은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권세의 불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불같은 능력, 불같은 권세를 저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 위에 우리 예수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지나간 시간이요. 오늘 두 번째, 오늘은 엘리야로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엘리야의 지나간 시간은 소련이었다면 기적의 사역입니다. 아멘. 큰 거 첫 번째 오면 열왕기상의 장별로 분류가 네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이고 살과 과부 기적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인데 갈멜산 기적 사건이고 또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호렙산 기적 사건이고 열왕기하 2장입니다. 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으로 봐야 합니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 모든 선지자, 글, 모두 성경이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뜻합니다. 아멘. 즉,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에서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본문의 의도입니다. 아멘. 역사를 봐서도 안 돼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돼요.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은 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멘. 누가복음 27장 44절 좀 보세요. 이 누가복음 27장 44절. 이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4절 24장 44절 24장 44절로 정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되어 했죠. 아멘.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아멘.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은 히브리어 성경 교양 불윈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분류에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의 교회는 통상적으로 구약은 모세 5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에스더, 시가서는 욥기서 전도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 말라기로 분류하지만 이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역본인 70인분에 분류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전체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 기록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모든 내용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자체에 말씀하는 본문의 의도입니다. 아멘. 둘째로 보니까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 성경 자체가 바로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께서 대하여 분명히 증언하는 말씀. 아멘. 그러므로 구약에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발견할 구약 본문의 본질적 의미는 아까도 말했지 문자적이나 문법적이나 역사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죠. 아멘. 그것도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증언입니다. 12사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 아멘.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 있든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멘. 그들이 무엇을 이를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죠? 아멘. 즉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구약 모든 교회의 말씀인 예수님을 증언함을 확신하고 그와 같은 시야로 성경을 보았어. 아멘.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네, 찾으셨어요? 시작. 바울이 온 이때 자기 집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힘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마지막 절인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함을 담대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성경 아닌 것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즉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증언함을 확신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을 한번 또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그죠? 아멘.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구약은 다 예수님 수건으로 벗겨야 돼요. 그죠? 아멘. 유대인들은 못 벗김으로 안악한 자들이 되고 심판을 받는 비극을 맞이했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여기다 예수님으로 바뀌면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아멘.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아멘. 또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화 안 되는 분들 대부분 보면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대부분 보면 복복 간증 이런 데 치우쳐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세상에 미쳐 살고 있어.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오직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영광과 영광에 이르는 영화와 구원의 완성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주의 영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로 인하여 성화가 되시고 영화에 이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믿습니까? 세 번째는 계시록의 직원 좀 봅시다. 계시록 1장 1절. 우리 잘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라. 그죠?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 딱 끝장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또 종말 재림 때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즉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되고 성화가 돼야 되고 아멘. 그래야만이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아멘.
자, 지금 재앙, 기근, 정신없이 두드려 팹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아멘. 아십니까?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더 빨리 깨달아서 빨리 회개하고 완전히 성경을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이며, 그죠? 성경의 결론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을 봐야 돼. 믿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적과 기사도 우리는 예수님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적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피려 하는 엘리야의 기적도 마찬가지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이적 자체 주목한 것은 거기에 담긴 역사적, 문자적 의미를 살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와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곳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과거 아왕 당시 BC 876년에서 854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활동한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으로 보면 이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해가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즉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도움을 엘리야를 통해 재확인하고 새롭게 깊은 체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엘리야의 실대 기적입니다. 자, 왕상 7장 17절 볼까요? 시냇물 마시고 말씀 나오죠. 업적에 7장 17절 그 시냇물 마시면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심이 기적입니다. 12장 17장 시작. 한번 읽으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자, 뭘까요? 시냇물로 마시오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기적이죠. 아멘. 근데 이게 뭘까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부르실까요? 그냥 이거 뭐가 기적이만 빠져있는데 그게 정상일까요? 이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17장 8절에서 16절 다 보면 그 말씀들도 두 번째는 칼을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도 나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또 왕상 17장 17절에서 24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렙과부의 아들 이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거기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멘. 자, 왕상 19장 1절에서 18절 쭉 보시면 거기도 집에 와서 보십시오. 로덴 나무 밑에 이적이 나옵니다. 아멘. 최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후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옵니다. 왕하 2장 1절에서 11절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적을 비풉니다. 이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또 왕상 18장 20절에서 40절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입니다. 이건 대환란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왕상 18장 41절에서 46절은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적입니다. 이거는 또 새하늘과 새 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린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지금 7가지 이적을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역을 지금 전하려고 이 시간에 지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죠? 아까 본문 보셨죠? 왕상 17장 1절에 7절이죠. 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것은 죄악과 고통의 땅에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은 결코 과거나 역사나 문화 사건 등을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뚱딴지 같은 소리들을 해요. 우리는 뭘 발견해?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좀 보세요. 너희가 능력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는도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영생을 위함이며 믿습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죠? 복이에요? 천국이죠.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의 자신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본문이든지 우리는 성경을 딱 들면 뭘로 가느냐?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고 예수님의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경 해석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만 가르쳤어요. 믿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만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좀 보셨죠? 그건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봤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자기에 대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8절에도 말씀했어요. 사도도 같은 어조로 성경을 가질 때에 과거 역사나 문화적 사건 등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 교훈 정도 얻는 것 수준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볼 엘리야 이적 기사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사람이 구약 아왕 시대에 나타나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모든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담고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제부터 엘리야 이적 사건에 담겨진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입니다. 왜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 예표예요. 자, 왕상 17장 1절에서 3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아멘. 오늘 그린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 반역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타락한 아합이 다실 나라, 그 당시 죄악으로 완전히 영적의 완전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왕건 창조 이래 멸망에 이르기까지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온 천지가 우상이에요. 자, 왕상 12장 27절에서 29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만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르보암에게 를 죽이고 유다 왕 르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금 2성간을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에 포함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의 반기를 든 여로보암을 따름으로 창건이 되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창건 때부터 북이스라엘 남쪽 중심인 베델과 북쪽 중심인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를 거기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하러 감으로 인하여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러한 곳에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을 사랑한다면 바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금방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번 빠지면 못 돌아와요.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 그 사탄의 세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몰라요. 좀 연계를 보세요. 연계 상태를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멘. 옛날에는 마귀의 뱀 이걸로 역사했지만 지금은 다 완전 용이 다 사라졌고 한번 먹잇감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머리통에서부터 뱃속까지 창자속 다 마귀가 다 파고들어가. 그것도 귀신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사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직 마지막 때 완전히 예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요라우 왕의 역사 자체가 다 반역의 역사였어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 19명 중 왕 중에 14명이 지금 정변과 반란과 반역과 암살의 왕과 몰락 왕과 창건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하고 참담한 역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엘리야가 활동하는 당시 왕인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패역하고 사악한 왕,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아멘.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취약하고 혼탁한 북이스라엘 아목의 역사 중에서도 아합 다스릴 때 가장 악한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오므리 아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통치기간 중 아합은 그 시돈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인 예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겼고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아래상을 만들어서 그의 이전에 보던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서 완전히 우리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어. 계왕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죠? 이건 참고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과거 북이스라엘 왕들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정치적 계산과 10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건축한 배들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지언정 바알 아세라 10만은 섬기지 않았어. 하지만 아합은 노골적으로 이방인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도입했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정을 세우는 등 온갖 악행을 했어.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며 약속의 땅도 아니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도 아니었어. 완전히 죄악과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 바로 이처럼 사악한 왕이 다스릴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나타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쩌면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우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의 의미로 돌아갑니다. 왕상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기럇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를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럇 거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보내심이죠. 아멘. 이는 죄악 땅에 이 세상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기럇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죠? 내 말이 없으면 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기럇 출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이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다 타락을 해버렸어. 이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즉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의미를 가진 엘리야를 또 보냈어. 이로써 여호와로 이름하는 하나님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한편 기럇 요단 동편의 지역이며
아르논 강과 약복강 사이 혹은 약복강의 야무르 강 사이 지역인데 이곳은 바위 지역인과 동시에 울퉁불퉁한 다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부에 중요한 도피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유황과 향로 생산지며 치료 약재들과 의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특히 스곳은 유황은 소나무가 있는 채취한 수약으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특효약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좀 보세요. 기르앗에 있는 유황인지 아닌가 한 것에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쩌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기르앗에 거하는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알리시고 다른 한편 이스라엘을 치유하고자 지금 치유하시고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엘리야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려고 딱 선포해 버렸어. 이건 뭘까요? 비가 오지 않고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다 죽어가며 온 인류는 고통과 율법 아래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민족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운지 몰라, 그죠? 왕상 17장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죠? 무서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고 딱 선포해버렸어.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이 당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고 선포를 해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 책임지시고 선포자에게 선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아멘. 이거 쉽게 봤다면 큰일 납니다. 아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0년 전에 이런 지옥 사태 같은 아주 처참한 사태가 올 것을 20년 전에 선포한 대로 지금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순천 집회 내려가면서 올라오더니 저 땅이 다 물에 잠기는 날이 온다. 전 세계가 물 공포로 빠져든다. 불 공포로 빠져든다. 다 제가 입으로 뱉고 다녔어. 다들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어.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을 함부로 안 불리는 거예요. 뭐 제가 예언아 뭐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그대로 되기 때문에. 제일 지금 겁을 내는 게 뭐냐. 부흥에 가서도 죽는다면 죽잖아요. 난 이 선지자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입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왜 입을 뱉으면 누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아멘.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세 번째 보니까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숨으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종들, 쓰시고자 하는 선지자들,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자, 왕상 17장 3절에 4절 좀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들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그린이란 단절된 곳, 와디, 협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와디란 이스라엘의 많은 개천과 다 연관된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와 같이 물이 채워져 있는 호수도 있지만 비가 오면 물이 있으나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물이 말라버리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린 시냇가 그가 비가 같이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 다 물이 쫙 말라져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지금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요단 부근 기럇 출신이므로 그린 시냇가의 상황도 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머지않아 말라버릴 걸도 엘리야에게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까마귀에게 다시 명령하여 먹이라고 지금 그러죠. 먹이라. 말씀은 그곳에서 스스로 힘써서 먹는 것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이므로 무조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서라면 서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로서 최우선적으로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잖아요. 아멘. 죄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떠나라면 떠나고. 전 지금 어디 떤 미련 없어요. 하나님 가라면 내려도 가라면 가방만 들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전 성경의 연결의 의미입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엘리야가 머지않아 말라버린 그린 시냇가로 숨은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뜻한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연결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아멘. 다 하나님을 영광 버리고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갈대아, 우르, 하늘의 영광 다 예표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로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죠? 아멘. 떠나니까 떠나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 등 죄악으로 오염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린 시냇가로 숨은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뜻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중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75세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아브라함이 본래 거하던 곳은 갈대우르로 당시 문명의 발상지였던 바벨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기 터전을 세웠고 75세에 이르러 당시 아브라함의 안정된 삶과 부여를 누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가나안 땅을 향했어.
말씀대로 살고자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아멘. 고난 땅이라고 나도 마다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곧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시냇가에 숨은 모습과 죄악으로 인한 고통의 땅에서 오신 예수님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고통받은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엘리야의 순종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땅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강단 선포되는 말씀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셉이 헤브론을 떠나 도단을 갑니다. 이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며 야곱의 아버지 집은 하늘의 영광이며 그죠? 헤브론은 죄악 세상의 예표죠. 그게 창세기 37장 12절에 17절에 쭉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쭉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뜻을 따라서 세검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거친 광야의 이곳저곳을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내용들이. 네. 헤브론에서 세검까지 직거리는 약 77km가 됩니다. 그리고 세검에서 다시 도단까지는 직선거리가 27km입니다. 지도상 직선거리만 해도 104km나 돼. 당시 요셉이 걸어했던 거리에 적어도 110km 정도 좋게 넘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 먼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의 길이죠. 사실 세금으로 가는 길 그 자체가 멀고도 험하지만 다른 한편 이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세금 땅에서 양을 때려치고 있었고 세금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곳에 주장이던 세금에게 검탈당했던 곳이고 이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피해 보복이 벌여서 야곱의 가족처럼 원들처럼 여기며 사는 곳이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것은 요셉은 도단을 가는데 이것이 얼마 동안 요셉으로서는 미지의 땅입니다요. 알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하지만 야곱은 길이 멀은 것도 떠나 땅이 위험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로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은 그 길을 계속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만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미제 땅이고 위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에 가자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르는 곳에 다 전파시켰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 패역하고 완악한 인간들을 속량하시고자 거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본래 거처하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나
요셉이 야곱의 명을 순종하고 해군을 떠나 멀고도 먼 위험한 길 세금을 거쳐 도단에 이른 것 같은 모습이다. 세 번째는 모세가 미디안 땅 들어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애굽 왕국은 하늘의 영광이지만 미디안은 죄악된 세상을 예표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쭉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대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보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 즉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아멘. 모세도 당시 최고 주강국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자기 백성들 고통을 돌아봤고 그로 인해 바로의 눈밖에 나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피하게 됐어.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다음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 땅에 영예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엘리야도 자기 거처를 떠나서 아왕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그린 시냇가로 숨었으며 모세 역시 그와 미디안을 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의 궁전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신분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받고자 했으며 더 황량한 미디안 광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 아멘. 네 번째, 에스겔의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예언하죠. 죄악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예표며 그발 강가에 죄악 세상을 예표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세 다새라.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서 예언한 것도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로 들어간 것 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의 땅에 오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본문에서 30째 해 대서주석가들은 제사장 10분의
10분인 에스겔인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였나이라고 지금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사장 가문이 나론 자손으로 태어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해가 30세 이른 기점은 실로 축복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 시점에서 성전에 있지 않았어. 에스겔에 있던 것은 갈대아 땅이에요.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발이란 지명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의미예요. 이곳은 당시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뭡니까? 이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대신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고자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는 지닌 그발이란 강가였습니다. 거기 거했습니다. 호화스럽고 편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모습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은 또 구유에서 나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설날이 차서 아들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은 것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지만 성부 하나님 뜻은 순종하여 이루고자 인류를 구원해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죠. 당시 멸시받은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고 탄생 때부터 강보에 쌓여서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37절 35절에 보면 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뒤에 뽑아 나누고, 그죠? 최후 예수님은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의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 세상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그린 시내로 내려간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수건을 벗기면서 거기에 찬란한 복음이 감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를 문자적 역사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수건을 벗겨서 모든 성경을 보면서 그 찬란한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엘리야 이적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영